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검은 호랑이, 흑호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 음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력 설이 될 때부터 말해야 하는데, 언론은 무조건 하여튼 양력이 와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술인은 강인함과 지혜로움의 상징인 흑호의 해인이 강인한 기백을 통해 꿈과 희망이 꼽히는 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말처럼 검은 호랑이 해인이 그런 세상이 올까요? 어찌 보면 우리 시대만큼 가치관의 혼란과 불안한 미래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 방황한 때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시 세상은 로마의 제2대 황제 디베로가 15년째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 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당국이 종교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임명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종교계의 부조리를 꼬집고 있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와 종교계를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것처럼 보인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성 종교 지도자가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득권이 아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요한을 세우신 겁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그는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것이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세례를 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세례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구주를 믿도록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몰라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니 죄를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유대인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유대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역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는 이사야서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조상들이 길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그 백성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당시 조상들의 길을 닦으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임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새끼는 광야의 불길 앞에서나 추수하는 사람의 날 앞에서 요리조리 피했다고 해요. 그런 독사의 새끼처럼 유대인은 심판을 피하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을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실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변화된 삶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국적, 신분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과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집니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묻습니까? 자,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여 물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인가요? 도끼가 휘둘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남은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음식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옷과 음식은 삶의 필수품입니다. 같은 공동체의 식구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당연한 삶이겠습니까? 그때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들은 정해준 것보다 더 걷지 말아야 합니다. 세리는 뇌물과 부패로 얼룩진 사회 구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새보다 더 많이 거둔 이유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버리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고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요즘으로는 경찰관입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를 위해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고 백성을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뺏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돈을 벌지 말고 자기 급료에 만족해야 합니다. 요한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전한 메시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연한 일을 막상 실천하려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지요. 사람들이 말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비록 세상은 비정상적이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사회개혁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개혁에 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미래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개혁은 사람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적인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내적 변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듯이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회의 변혁은 개인의 내적 변혁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눔과 배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2살의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당시 12살의 실제 소년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약 20년 후 그는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당시 32살의 주정뱅이를 모델로 삼았다는군요. 그런데 그 모델이 이 빈치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20년 전에도 당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정뱅이가 소년 예수님의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라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가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상은 통합보다는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지역 갈등 물론이고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무슨 젠더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붙들고 영적 유산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동역하며 헌신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 확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더 남은 자와 계승 사역을 이루고 시편 특강을 통해서 거룩한 독서, 라틴 말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비록 세상이 이기적이고 갈등할지라도 나눔과 배려 그리고 통합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캠퍼스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백성은 그런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인격과 삶 그리고 메시지를 보고는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줄 뿐입니다. 그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일지라도 앞으로 오실 그분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불로 임하는 세례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 모습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농부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이처럼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이릅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억지로 아내 삼았습니다. 요한은 그 일을 꾸짖었습니다. 전제 군주에게 당시 분위기에서 꾸짖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헤롯은 그런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한 가지 악을 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으로 들어옴을 뜻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우이는 헬리오. 예수님은 그때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30세였습니다. 30세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요셉의 피가 예수님 피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들이고 요셉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요셉의 족보를 따라 선조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31절을 봅시다. 그 위에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에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요셉의 할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다윗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또 누가 나옵니까? 3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그런 존재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뿌리를 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문학 속의 인물이나 철학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도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구원하십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 사람은 죄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용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기원이 아담에게 있는데 그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신비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나눔과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눔과 배려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